자리에서의 필요와 문제들을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또 우리의 앞으로 올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주 생각하지 않고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습관인 듯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시대 속에서 오늘 본문 성경, 특별히 종말에 관련된 여러 그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우리가 지금 보면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타나는 그 성도들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까?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라고 주장하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큰 문제임을 우리들이 보았죠. 예수님이 이미 왔다라고 주장하는 이 주장이 이 어린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하여금 마음이 흔들리고 또 두려움에 빠지도록 만든 겁니다. 자기만 혹시 이 주님의 재림 나팔 소리를 못 들은 건 아닌가? 혹여나 나 혼자만 이 주님의 복된 혼인잔치에 내가 참석하지 못하고 초대받지 못한 것은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두려움들이 이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생긴 거예요. 그때 이제 그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겁니다. 너희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위로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먼저 두 가지 일이 먼저 일어나야 한다.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두 가지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이 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여러분 일어나야 할 두 가지 일,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배교하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포기하고 대대적으로 배교하는 그 일이 첫 번째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로 그런 배교가 가능하도록 배교를 추진하는 그 인물이 등장한다고 그랬죠. 그 사람의 이름이 어떻게 뭐라고 나와 있었습니까?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이런 이름으로 그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데, 불법의 사람이라는 그 명칭 속에서 보듯이 이 사람은 시민법, 도덕법, 우리의 양심,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너무나도 추악한 일들을 자행하게 될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교하는 일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불법의 사람이 등장하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야 누가 오신다고요? 우리 주님이 오신다. 지금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기억하라. 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에서 불법의 사람이 일어난 것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다루게 돼요. 자, 불법의 사람이 때가 되면 나타날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가 언제일까요? 우리가 그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때를 우리가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맞힐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순서가 있고 절차가 있다라는 거죠. 자,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는 일과 관련된 성경의 중요한 교훈이 오늘 본문 6절과 7절이에요. 자, 6절 우리 먼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을 것을 아나니. 자, 여기서 지금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에서 이 그가 누구입니까? 불법의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불법의 사람으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자, 여기서 6절에 막는 것, 여기다 한번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고요. 여러분, 불법의 사람이 제때에 나타나도록 뭐가 막고 있다고요? 막는 것이 막고 있다. 지금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막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나오고요. 자,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자, 여기서는 자, 어디에다 동그라미를 치면 좋겠어요? 막는 자.
자, 불법의 사람의 등장과 관련된 중요한 비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불법의 사람이 지금 아무 때나 나타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불법의 사람이 정확한 그때에 나타나도록 막는 자, 막는 인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막는 자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막는 것이 있어서 불법의 사람이 아무 때나 나타날 수 없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정해진 하나님의 때에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막는 자를 통해서 지금 막는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불법의 사람의 등장과 관련된 이 성경의 아주 중요한 교훈, 이 6절, 8절은요. 학자 간에 굉장히 의견 충돌이 많은 본문입니다. 이 많은 구절이에요. 해석이 참 용이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도대체 막는 자가 누구고 막는 것이라는 게 뭘까? 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누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막는 자를 누구로 보냐면 성령으로 보는 견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불법의 사람이 정해진 시간 전에 나오지 못하도록 막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막는 것은 뭐냐? 교회의 활동이라고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전인 그 교회의 여러 활동을 통해서 불법의 사람이 미리 나오지 못하도록 지금 자기의 정확한 시간에 나오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막고 계신다.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 비치고 소금인 교회를 통해서 지금 이 불법의 사람이 나오는 것을 막는 일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본문을 해석하는 거죠. 여러분, 이 해석이 어때요? 상당히 호소력이 있죠. 자, 그런데 여기 하나의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 교회에 빗대고 소금된 이 활동을 통해서 막는 일을 성령께서 하고 계신다. 왜 이렇게 밝히 말하지 않고 막는 자, 막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모호하게 표현하셨을까? 꼭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까? 얼마든지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인데도 왜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성령과 교회의 활동 이렇게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왜 막는 자, 막는 것 이런 식으로 모호하게 표현했는가? 이런 면에서 교회와 성령과 교회의 활동이라는 이 해석이 그렇게 충분한 답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또 한 가지 해석은 이런 겁니다. 바울로 대표되는 선교사들과 그들이 복음 전하는 일, 그 일을 통해서 지금 불법의 사람이 제때 나오지 못하도록 제때 나타나도록 막고 계신다. 지금 이렇게 또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종말에 대한 교훈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와요. 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끝이 언제 온다고요? 세상의 끝이 언제 옵니까? 천국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고 나면 그때에 종말이 온다. 이게 예수님의 교훈이에요. 자, 이 교훈의 근거에서 지금 막는 자와 막는 일이 막는 것이 뭐냐? 선교사들이고 선교사들의 사역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어때요? 호소력이 약간 있죠. 말씀에 근거한 호소력이니까 참 우리에게 다가오긴 하지만 여전히 불완전해요. 왜냐하면 선교사들과 선교사의 이 사역이 참 바울이 이 말을 그렇게까지 막는 자와 막는 것이라는 것 표현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사도 바울은 정말 복음 전하는 일을 자기의 숙명으로 여긴 사람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만큼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복음 전도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복음 전도의 일을 더 강조해야 마땅한데 지금 그것을 막는 자, 막는 것 이렇게 모호하게 표현했다는 것이 좀 두 번째 해석도 그렇게 충분하지 않게 여겨지는 거죠. 자, 그래서 세 번째 해석이 나옵니다. 세 번째 해석은 뭐냐면 막는 자와 막는 것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닌 로마 황제로 대표되는 통치자들과 그 통치 행위가
막는 자와 막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 근거로는 로마서 13장에 가보면은 바울은 통치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로 하여금 복종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권세에 있는 자들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하는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이 뭐냐면 악을 징벌하고 선을 권장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통치자들이 법을 잘 시행해서 악한 자들에게 벌을 주고 선한 자들에게 칭찬해서 선을 권장함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일, 이게 통치자들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그 통치자들에게, 권세 있는 자들에게 복종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근거에서 보면은 지금 바울이 지금 로마 황제로 상징되는 이 통치자들, 그 통치자들이 법을 잘 집행함으로 인해서 악을 제어하고 선을 격려하는 방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는 것을 막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좀 그런 방향에서 이 본문을 해석을 해요. 그래서 막는 자라는 것은 통치자들, 그리고 막는 것이라는 것은 통치 행위. 그래서 지금 불법의 사람이 함부로 등장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보편적인 적절한 해석으로 봅니다. 이렇든 저렇든 여러분이 어떤 해석을 취하든 간에 이 본문에서 정말 여러분이 보아야 될 첫 번째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불법의 사람이 등장하고 싶다고 해서 자기가 함부로 등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불법의 사람을 등장하는 데 있어서 통제하는 이가 계시다는 거예요. 누가 통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는 자와 막는 것을 통해서 불법의 사람의 등장을 통제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동안,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시기를 눈으로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여러분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불의를 자행하는 모습을 우리 눈으로 볼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잘 기억하십시오. 불법의 사람이 그때 나타나도록 때를 통제하고 계시는 이가 계시는데, 누가 통제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신다라는 거. 그것을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때, 그가 나타나게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통제하시는 거예요. 큰 환란이 일어나서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고통스러운 날이 올 때에도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이런 모든 불행들이나 고난들이나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벗어나서 일어난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역사 안에서 여러분, 수많은 인물들이 불법의 사람으로 등장했다라는 거 우리가 지난주에 봤었죠. 여러분, 불법의 사람으로 등장했던 인물들, 초대교회 시절에는 수많은 로마 황제들이 불법의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 중세 시대에는 누구를 불법의 사람으로 여겼다고 말씀드렸었죠?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게 된 그 배경 속에 이슬람이 일어나서 교회가, 초대교회들의 그 나라들을, 지역들을 다 점령하면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함락을 시켜버리죠. 그래서 이슬람교를 창시한 마호메트를 불법의 사람으로 규정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다가 종교개혁 시대에는 누구를 불법의 사람으로 여겼습니까? 종교개혁자들을 핍박하던 그 교황을 불법의 사람으로도 여겼어요. 그러다가 근세 200년 안에는 정치가들, 히틀러를 비롯한 많은 정치가들이 불법의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여기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불법의 사람이었나요? 그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각 시대마다 그런 불법의 사람 같은 사람을 내세워서 사람들로 하여금 참으로 힘들게 만든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종말이 가까워 왔음을 인식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인물들을 순간순간 일으키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법의 사람이 같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으로 하여금 하나 주님의 재림과 그리고 이 땅의 종말에 대해서 항상 깨어서 근신하며 살아가도록 그런 사람들을 때때로 일으키셨던 겁니다. 자,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불법의 사람이 이 땅에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아직 안 왔어요. 자, 그런데 때가 되면 올 거예요. 때가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막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막는 것을 제거할 날이 올 겁니다. 그러면은 그날에는 불법의 사람이 반드시 틀림없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때가 될 때까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들이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그 날이 되기 전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금 시간이 어떤 시간인가를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2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 시작. 이미 활동하고 있는 불법의 비밀을 분별하라. 자, 7절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자, 여기 보면 막는 자가 있어서 막는 일을 하고 있는데 때가 되면 어떻게 된대요? 막는 것이 옮겨져서 더 이상 막지 못할 때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지금은 어떤 때인가요? 불법의 비밀이 지금 이미 활동을 하고는 있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막는 자가 막아서 지금은 막아지고 있는 때예요. 하나님이 지금 막고 있는 때예요. 그런데 불법의 비밀이 이제는 어느 순간에 공개적이고 노골적으로 드러날 날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 불법의 비밀이 비밀스럽고 은밀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그 막는 것을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제거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나타날 겁니까?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서 그 불법이 노골적이고 공개적으로 행해질 거예요. 그때가 되기 전까지 우리가 사는 지금은 어떤 때라고요? 불법의 비밀이 지금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사도 바울 시대 때도 뭐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고 있었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사는 지금이야말로 이 불법의 비밀이 얼마나 더 활동하고 있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 불법의 비밀이라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오늘 우리 시대에 나타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 시대에 이 불법의 비밀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느냐? 먼저는 세속적 인본주의에 근거한 무신론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세속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그 근거한 무신론이 굉장히 힘을 덧입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신이라는 존재를 인정하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사회 같은 경우는 청교도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수백 년 동안 어떻게 보면은 성경이 학교에서 가르쳐진 나라가 미국이란 나라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 미국에서 학교에서 성경이 가르쳐질까요? 안 가르쳐질까요? 더 이상 가르쳐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시비 거는 일이 종종 있긴 했지만은 성경을 학교에서 다 가르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가르쳐지지가 않아요.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요, 미션 스쿨이라고 해서 학교를 지었어요. 그래서 미션 스쿨에서는 들어가면은 성경이 공개적으로 가르쳐졌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는 어떻게 되어져 갔습니까? 가르쳐질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어져 버려 갔어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크게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세속에 근거한 인본주의, 그거에 근거한 무신론, 이게 대세를 형성하기 시작한 겁니다. 무신론이 힘을 얻는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건 바로 물질주의, 우리가 물질을 우선 삼는 소비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물질주의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파트너를 데리고서는 무신론이 힘을 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물질이 풍요로우면 삶이 넉넉해지고 행복하죠. 맞습니까? 끄덕끄덕 하시네요. 맞아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 인간은 행복할 수 있습니까? 행복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계셔야만 행복을 아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는 하나님이란 존재는 싹 빼버리고 물질, 소비, 이것이 사람의 삶을 넉넉하게 해줄 수 있다라고 여기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거죠. 이처럼 불법의 비밀이 은밀하게 지금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신론이라는 주제가 나와도요, 이제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무심코 지나가 버립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요, 세상 속에 나아가면 무신론자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이 그냥 그 사상을 그대로 그냥 은연중에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의 마음이 다 물질에 빼앗겨 버렸기 때문입니다. 소비가 너무 촉진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다 물질에 대한 욕구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무신론의 거센 흐름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은연중에 그냥 다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란 얘기입니다. 요즘 어린애들에게 너 뭐가 되고 싶으냐라고 물어보면요, 이 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 돈을 많이 버는 거. 뭐 스포츠 스타가 되겠다. 왜 스포츠 스타가 된다고 합니까? 그 스포츠 스타가 돈을 엄청나게 벌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생각이 어디에 있어요?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우리 시대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잖아요. 그죠? 가난했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은 했지만 대놓고 말은 못했어요. 왜? 그래도 일말의 양심은 있어서 돈만 밝히는 것에 대해서 천박하게 생각해서 부끄러워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시대는 대세예요, 대세.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지금 무신론이라는 것이 그들의 욕구를 마음껏 추구하도록 만들어주는 정말 너무나도 좋은 도구가 되어버린 거죠. 무신론이 지금 물질주의, 소비주의 이런 것과 맞물리면서 많은 힘을 얻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 오늘 시대의 형편이에요. 거기에다가 더 두렵게 보는 것은 뭐냐면 생명, 성, 결혼, 가정, 이거 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정말 귀한 가치들이 아닙니까? 근데 이것들이 다 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맞죠? 생명을 우리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엄마 아빠가 만들어내는 건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는 아이를 낳을 건가 말 것인가, 정말로 이 아이를 정말 낙태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냥 어떤 이유에서든지 아이를 낳아서 기를 것이 부담스러우면 그냥 낙태에 대해서 너무 쉽게 허용하는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법으로 규정해 갑니다. 규정해 가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것을 엄마 아빠가 그걸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부모들이 선택 가능한 것처럼 생명을 그런 주제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불법의 비밀이 은밀하게 진행이 되어지는, 속이고 있는 거죠. 그럴듯한 포장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지금 감추고 그들의 눈을 감추고 속이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의 정체성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남성과 여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어때요? 성이라는 것을 내가 선택 가능한 것처럼 여기도록 만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대로 받아서 그것을 우리는 살아내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가정 안에서 태어나더라도 우리 부모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부모라는 위치로 부모를 허락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존경하면서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지금까지의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주어진 대로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끊임없이 선택할 수 있다. 지금 그렇게 여기면서 내가 선택하려고 해요. 그래서 나는 남자로 살 건지 여자로 살 건지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스스로들이 선택하려고 합니다. 소위 소수자 인권이라는 논리를 가지고 그런 행위들이 정당화시켜지고 있는 겁니다. 법원에서 그런 판단들을 하고 싶어 해요. 어떻게 보면요, 이 시대의 법은 점점 더 교만해져 가고 있고 도대체 어디까지 무엇을 규정하려고 그렇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곳곳에까지 이제 법으로 규정하려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 시대만 하더라도 결혼은 해야 되는 거였죠. 자,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결혼이라는 것이 선택이 가능한 것처럼 이제 생각하는 시대가 되어버려 버렸습니다. 결혼을 안 해도 된다. 이제는 그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혼이라는 말 대신에 어떤 말이 지금은 유행하고 있습니까? 비혼이라는 말이 유행을 하고 있어요. 이게 공공연해지면서 이제는 어떤 일들까지 일어나고 있어요. 비혼 출산이라고 하면서 어떤 연예인이 결혼도 하지 않고 임신해서 애를 낳은 그 비혼 출산이 열광하는 모습이 오늘 이 시대 젊은이들의 모습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불법의 비밀들이 지금 이곳저곳에서 지금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만함, 어리석음. 여러분, 뭐든지 우리가 막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뭐든지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로서 조물주이신 하나님이 만들어진 그 영역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것들은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선택 가능한 게 아니란 얘기죠. 가정이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많이 무너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자녀들을 안 낳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 속에서 출산율이 얼마나 바닥을 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를 몰라요. 자식을 낳아서 양육하는 복이 얼마나 크고 귀한 복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복된 질서들이 하나씩 다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정서라는 겁니다.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고 있는 거죠. 아직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불법의 사람이 하고 싶어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이 지금 이 시대에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이미 이 시대 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도 하나님이 지금 막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지금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인 겁니다. 불법의 사람이 하고 싶어하는 일들이 지금 비밀스럽고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시대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십시오. 어느 순간 주님이 막고 있는 거 이거 딱 제거해 버리시는 순간이 오면 여러분들은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겁니다. 사랑이 다 식고 한없이 차가워진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될 거고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현저하게 약해지는, 그래서 교회조차도 연약한 성도들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시대를 보게 될 겁니다. 소망은 무너지고 진리는 잊혀지고 하나님은 무시되고 그리스도를 믿으려 하지 않고 그리고 성령을 소멸하고 슬프게 만드는 영적인 변절들이 여러분 보편화되기 시작하는 시대 우리가 보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그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짐승보다도 더 사악한 행동들을 스스럼 없이 노골적으로 행하는 거 보게 될 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3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시작. 큰 환난의 때에 담대하게 믿음으로 서라. 자,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하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이단들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들 그룹에 속하면은 이런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먼저 들림받아서 휴거의 영광을 볼 거다, 이렇게 참여하게 될다라고 가르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이단들에게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성경 어디에도 우리가 고난을 면제받는다라는 얘기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오시기 전에 여러분, 고통스럽고 아픈 일들 여러분들 반드시 있고요. 그리고 우리들은 그것을 눈으로 보고 피부로 겪으면서 큰 환난을 통과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그 가짜 이야기에 여러분 속아서는 안 돼요. 우리 그룹에만 들어오면 그런 고난 면제돼, 핍박 면제되니까 우리 그룹으로 들어와. 여러분, 그런 얘기 없어요. 우리는 고난이라는 것은 통과해서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무엇입니까? 자, 우리 주님께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불법의 사람이 딱 등장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막는 것을 딱 거두어 가시면요, 어떤 일이 벌어진대요? 창세 이후로 큰 환란과 불법이 정당한 것처럼 자행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짐승보다도 못한 그런 행실들이 노골적으로 행해지는 것, 그런 큰 고통의 때를 지나가게 될 거다,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자, 마태복음 24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자, 고난의 때는 반드시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고난의 날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신대요? 감하여 주신대요. 만약 감하여 주시지 않는다면은 택하신 자조차도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할 만큼의 큰 고난이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 날들을 어떻게 해주신다? 감해 주신다,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봅시다. 자, 7절과 8절 보시면요, 자, 7절과 8절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자, 그 중에서 막는 자와 막는 것이 옮겨지면 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때에 뭐가 나타나서? 불법한 자가 나타날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막는 자와 막는 것이 딱 제거가 되면은 불법한 자가 나타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간혹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는 그 몸서리치는 그런 강력 범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아마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보편적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피부에 왔도록 자행되는 일들을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본문이 주는 위로가 뭡니까? 자,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리니 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고 있죠?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여러분, 너무 놀랍게도 불법한 자의 등장을 딱 이야기하면서 그 사이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연이어서 누가 나타나신다고요?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 입김으로 그냥 그 불법한 자를 어떻게 한대요? 멸하신대요. 그가 행해놓은 모든 악행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다 패해버리신다.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여러분, 이단들이 일어나서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그 두려움들을 붙들고서는 헛된 교훈들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영혼들을 자꾸 노략질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정확하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불법한 자를 중심으로 한 대대적인 배교가 있을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은 노골적이고 공개적인 그 악행들이 자행될 겁니다. 그래서 창세 이후로 다시는 없는 전무후무한 그런 고통의 때를 지나가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또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몇 가지 요소. 첫 번째는 뭐예요? 그때를 누가 통제하고 계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불법의 비밀들이 자행되어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은 막는 것, 막는 자, 이걸 통해서 지금 그런 일들이 공개적으로 노골적으로 자행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금 통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법이라는 것, 학문이라는 것, 또 윤리라는 것, 도덕이라는 것, 문화라는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불법의 이 비밀들이 막 공개적이고 노골적으로 자행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금 막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통제의 손길을 하나님이 거둬가 버리시는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누가 나타나요?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면서 대대적인 불법과 악행들이 자행될 거예요. 자, 불법의 사람이 나타남과 함께 연이어서 누가 나타납니까? 연이어서 누가 나타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 시간의 간격이 어떻게 될지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하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그 시기를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감해 주신다라고 마태복음에서 얘기하셨듯이 그 시기는 굉장히 짧을 거라는 얘기예요. 잠시 잠깐 후에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실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때를 단축시킬 거란 얘기예요. 불법의 사람이 등장하면 그분의 때가, 우리 주님의 때가 야, 코앞에 왔구나.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을 면하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분의 오심이 목전에 있는 줄 알고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서 막연하게 내 때는 그런 일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빨리 그냥 그런 일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기대하시겠습니까? 그날을 맞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처절한 싸움의 날에 믿음으로 서서 실패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실패하지 말라는 거예요. 큰 환난의 날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시간을 단축시켜 주신다잖아요. 그러니까 그 날이 속히 오실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날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날에 넘어져서 배교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주님을 신실하게 기다리는 자로 서 있을 것을 우리 주님은 기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날,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순간 사모하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만날 수 있는 지금, 여러분 믿음의 체질을 강건하게 만들어내시라는 거예요. 분명히 큰 환난의 때가 다가올 텐데 그날에 여러분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믿음의 체질을 강건하게 만들어 내십시오. 적당하게 얼렁뚱땅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날이 없었으면 좋겠다 막연하게 부정하면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이 이렇게 확실하게 정말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날을 사모하고 준비하고 믿음의 체력들을 길러내십시오. 자라나십시오. 성숙하도록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날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최고의 날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서 고난과 수고 분명히 통과하게 될 거예요. 그럴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이 요동치 말아야 됩니다. 어떤 순간, 목에 칼이 들어오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대가를 지불하면서 믿음의 길을 선택하겠다라는 이 건강한 신앙의 체력들을 여러분 만들어 내셔야 됩니다. 지금 불법의 사람이 나오기 이전에 여러분 그 믿음의 체력들을 단련해 내십시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싸움인 겁니다. 그래야 그날에 한 사람도 넘어진 자 없이 참 우리 모두 주님의 오심을 감격함으로 경험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가 내 믿음의 체력을, 정말 믿음의 그 모습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